마을을 지켜준 수호도깨비. 조선 영조시대 가뭄과 역병으로 시름에 잠긴 산골 마을에 나타난 신비로운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도깨비가 오히려 마을의 수호자로 나서면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도깨비의 신비한 힘으로 마을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도깨비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쌓여가는 정과 신뢰는 지금까지도 이 마을에서 전해지는 소중한 설화가 되었습니다. 흉년과 역병으로 고통받는 조선시대 산골 마을의 절망적 상황. 깊은 산자락에 안긴 작은 마을 위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조시대 세해 동안 이어진 가뭄은 땅의 생명력을 앗아갔고 논과 밭은 바싹 메말라 깊은 균열이 가득했습니다. 농작물이 자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마을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봅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늙은 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 어기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제단에 정성스럽게 제물을 차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해진 채로 떨리고 있었지만 한 줌의 쌀과 맑은 물, 그리고 마지막 남은 향을 소중하게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를 기원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고 별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무심함은 마을에 더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선가 시작된 역병이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웃 마을의 소문이었던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발열과 기침, 그리고 온몸을 뒤덮는 붉은 반점이 특징인 이 병은 걸리면 열의 9은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동쪽 마을에서는 이미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마을에서도 처음으로 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촌장의 말에 마을 회의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돌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가 초상집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이미 몇몇 집에서는 아이들이 열에 들떠 신음하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기력이 빠르게 쇠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읍내까지 가는 길은 하루가 넘게 걸리고 설사 의원이 온다 해도 약초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가뭄으로 산에는 약초가 자라지 않았고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고 남자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남은 것이라곤 산에서 겨우 캐낸 나물과 뿌리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모자라 굶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날마다 이어졌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말라 진흙탕이 되었고 그나마 남은 물도 탁하고 마시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약해지고 노인들은 하나둘 숨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마을은 사라질 것이요. 모두가 죽고 이곳은 폐허가 될 것이요. 늙은 촌장의 쉰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마을의 미래에 대한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촌장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느티나무 아래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맑게 쏟아지던 그 밤 마을의 운명을 바꿀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촌장의 꿈에 나타난 도깨비와 첫 만남. 깊은 기도 끝에 지쳐 잠든 촌장의 꿈에 붉은 빛을 띤 키 큰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2개의 작은 뿔이 돋아 있었고 눈은 달빛보다 더 밝게 빛났으며 입은 너무 크고 이빨은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피부는 붉게 빛났고 손에는 기이한 무늬가 새겨진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도깨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게나 늙은이여. 나는 이 산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도깨비라오. 100년 동안 이 산을 지키며 살았지.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순수함이 나를 감동시켰소. 내일 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도깨비 불이 피어오르거든 두려워 말고 그 불을 따라가시오. 그곳에 마을을 구할 답이 있을 것이오.
도깨비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지만 촌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깨비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저기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촌장의 말에 도깨비는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소리는 깊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약 해치려 했다면 이미 마을은 불타고 있었을 것이오. 나는 이 산의 수호자이자 이 땅의 오래된 영혼이요. 사람들이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결코 해를 끼치지 않소. 그 말을 끝으로 도깨비는 안개처럼 사라졌고 촌장은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고 아침이 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밤 내 꿈에 도깨비가 나타났소. 마을을 구할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소.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말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대부분은 절망 속에서 꾼 헛된 꿈이라 여겼고 일부는 촌장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몇몇은 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깨비라니, 그게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오. 한번 도깨비의 말을 따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느티나무 아래에서 도깨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자 예언대로 마을 어기 느티나무 위로 푸른빛에 도깨비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생명체처럼 일렁이며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촌장을 따라 용기 있는 장정 5이 떨리는 다리로 도깨비불을 따라갔습니다. 깊은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 어둠 속에서 푸른 도깨비불만이 그들의 길잡이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요동쳤지만 마을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울창한 숲을 지나 험한 바위를 오르고 작은 계곡을 건너자 마침내 도착한 곳은 작은 폭포가 흐르는 계곡이었습니다. 달빛이 물살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는 가운데 폭포 앞에 붉은 빛을 띤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키는 사람보다 훨씬 크고 눈은 별처럼 빛났으며 손에는 기이한 무늬가 새겨진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내가 바로 이 산의 도깨비다. 너희 마을의 고통을 지켜보았노라. 어찌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그대들의 이야기를 들려다오. 도깨비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지만 의외로 정겹게 들렸습니다. 촌장은 무릎을 꿇고 마을의 비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땅, 식량의 부족,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역병까지. 도깨비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천천히 방망이를 들어 계곡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신비한 샘물로 역병을 물리치고 비를 내리는 도깨비의 힘. 이 바위 아래 맑은 샘이 흐른다. 이 물은 병을 치유하는 신비한 힘을 지녔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사흘간 비가 내릴 것이다. 그 비를 맞은 땅은 다시 생명력을 얻을 것이니 준비하거라. 도깨비의 방망이가 바위를 내리치자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바위가 갈라지며 맑고 투명한 물이 솟아났습니다. 물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그 향기는 산속의 맑은 기운과 약초의 향을 담고 있었습니다. 촌장과 장정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광경에 한동안 말을 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작은 바가지로 물을 떠 마을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가장 먼저 물을 받은 젊은 장정은 며칠 전부터 역병의 기운이 있어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그의 몸을 타고 이상한 기운이 퍼져나갔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몸이 가벼워집니다. 열이 내립니다. 젊은 장정의 놀란 목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물을 마셔보았고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몸속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기력이 돌아오며 마음속의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도깨비는 그들에게 큰 항아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 마을로 가져가거라. 병든 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메마른 땅에 뿌려라. 내일부터 내릴 비를 준비하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거라.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도깨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신비한 물을 가득 채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불안과 걱정으로 밤을 새운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촌장의 설명을 듣고 돌아온 장정들의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깨비의 물이라니 그게 정말 약이 된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영창이는 어제까지만 해도 열에 들떠 신음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도깨비가 준 물은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특히 역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신 이들은 하나둘 병에서 깨어났고 죽음의 문턱에 있던 이들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며칠째 의식이 없던 어린아이도 눈을 뜨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의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비처럼 가볍게 내리다가 점차 굵어져 대지를 적셨습니다. 그 비는 생명의 빗물이었습니다. 비가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고 말라 죽은 줄 알았던 나무들의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춤을 추며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도깨비의 말대로 비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고 메마른 땅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샘에서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올랐고 마을의 우물도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깨비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도깨비는 해로운 존재, 사람을 홀리는 요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깨비의 선행이 언젠가 더 큰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도깨비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을 습격한 도적대와 이를 물리치는 도깨비. 마을이 조금씩 회복되어 갈 무렵 산속에 숨어있던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흉년과 역병으로 약해진 마을을 노리고 있던 그들은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을 택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칼과 창을 든 10명 남짓한 도적들은 마을 입구의 작은 집부터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금은보화를 내놓아라. 저항하면 모두 죽인다. 첫 번째 집에서 울리는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도적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촌장은 서둘러 몇몇 장정들을 모아 저항을 준비했지만 농기구밖에 없는 마을 사람들은 무장한 도적들 앞에 무력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겨우 살아날 희망이 생겼을 뿐입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감싸며 애원했지만 도적들의 우두머리는 비웃으며 촌장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는 농사지를 씨앗과 되살아난 가축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재물까지 모두 빼앗으려 했습니다. 도적들은 집집마다 돌며 식량과 재물을 약탈하고 저항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려다 칼에 찔려 쓰러졌고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도적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광포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붉은 빛이 타오르더니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2개의 뿔을 가진 도깨비는 분노한 눈빛으로 도적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방망이가 붉게 빛나기 시작했고 방망이를 한번 내리치자 땅이 진동하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마을은 내가 지킨다. 감히 이곳을 어지럽히는 자 용서하지 않으리라. 도깨비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도적들은 공포에 질려 주춤거렸습니다. 그들은 도깨비의 존재에 놀라 잠시 멈칫했지만 곧 우두머리의 명령에 다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겁쟁이들. 저것은 그저 가면을 쓴 사람일 뿐이다. 저놈을 제거하면 마을은 우리 것이다.
도적들은 도깨비를 향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졌지만 모두 도깨비의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도적들에게 달려들었고 방망이가 닿는 곳마다 푸른 불꽃이 일었습니다. 몇몇 도적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나머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도깨비의 방망이 한 번에 그의 칼은 부러졌고 그는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깨비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끼친 상처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을 것이다. 도적 우두머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마을은 순식간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도깨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깨비는 쓰러진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방망이로 가볍게 그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놀랍게도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이 마을을 지킬 것이니. 도깨비의 약속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날 밤 도깨비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도깨비는 이제 마을의 수호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도깨비의 일상. 도적을 물리친 그날 이후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었지만 도깨비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마을 어귀 숲속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는데 밤이면 그 집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도깨비가 방망이로 두드리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처음에는 도깨비를 무서워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조금씩 도깨비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방망이로 공중에 그림을 그려 보여주며 신기한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이 산에 하얀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그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산속의 나쁜 기운을 물리쳤지.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은 사냥꾼이 호랑이의 가죽을 노리고 도깨비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어느새 어른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로 공중에 호랑이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 그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도깨비는 기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초의 쓰임새,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비결까지. 그는 가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씨앗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씨앗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씨앗은 오래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오. 물이 적어도 잘 자라니 가뭄이 들어도 걱정 말게. 도깨비의 도움으로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랐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깨비는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도깨비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이 술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은 찹쌀로 빚은 것이요. 도깨비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도깨비는 기쁜 마음으로 술을 받아 마셨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날이면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아이들은 도깨비의 주위를 맴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더욱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역병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했고 메마른 땅은 생명력이 넘치는 초록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도깨비를 무서운 존재가 아닌 따뜻한 이웃이자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도깨비님, 왜 우리 마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영혼이요.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지켜왔지.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때 나 또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소. 그대들의 정직함과 순수함이 나를 이끌었소. 그 말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도깨비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달 보름날이면 도깨비를 위한 작은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날은 마을의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추격을 받는 도깨비와 마을 사람들의 보호. 마을이 번영하고 도깨비와의 정이 깊어갈수록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흉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마을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도깨비를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것은 요망한 짓이다. 당장 잡아들여라. 관아의 수령은 도깨비를 잡기 위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조선시대에 도깨비는 잡기나 사악한 존재로 여겨졌고 백성들이 미신에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흉년과 역병 속에서도 유독 번성하는 마을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모든 집을 수색하라. 도깨비를 숨기는 자는 모두 역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10명의 군사가 말을 타고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뒤지며 도깨비의 흔적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을 거칠게 신문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의를 열어 어떻게 할지 논의했습니다. 도깨비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깨비님을 보호할 차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도깨비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도깨비에게 깊은 산속으로 피신할 것을 권했지만 도깨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그들은 너희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 내가 직접 그들을 만나리라. 도깨비의 결심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군사들이 마을 어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도깨비는 스스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군사들은 놀라 칼을 빼들었고 그중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가 이 마을을 홀리는 도깨비인가?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처형하겠다. 도깨비는 온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망이가 없었고 위협적인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해치지 않았소. 단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을 뿐이오. 그러나 군사들은 도깨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도깨비를 향해 화살을 쏘았고 도깨비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붉은 피가 그의 몸에서 흘러내렸고 도깨비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도깨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인,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 도깨비를 감싸며 서 있었습니다. 도깨비님을 해치려면 우리부터 죽여야 합니다. 군사들은 당황했고 우두머리는 칼을 내리며 주저했습니다.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도깨비를 보호하는 모습에 그들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촌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 도깨비는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흉년과 역병으로 모두가 죽어가던 때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물과 비를 주었고 도적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고마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촌장의 진심 어린 말에 군사들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단호한 의지와 도깨비의 온화한 모습은 그들이 들어왔던 사악한 존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전설이 된 도깨비의 흔적. 군사들은 잠시 망설이다 철수했지만 도깨비는 자신으로 인해 마을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상처를 입은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내가 있는 한 관아는 계속해서 마을을 괴롭힐 것이오. 내일 나는 이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이 마을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결심을 막으려 했지만 도깨비의 눈빛에는 이미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나타났던 날처럼 달빛이 밝은 밤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에서 붉은 빛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번개가 산 정상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도깨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작은 호수가 생겨나 있었고 호수의 물은 도깨비의 피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수 가운데에는 도깨비의 방망이가 꽂혀 있었고
그 주위로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촌장은 무릎을 꿇고 호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호수의 물은 도깨비가 만들어준 샘물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도깨비의 눈물이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관아에서는 더 이상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의 희생으로 생겨난 호수의 신비한 힘이 마을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은 도깨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도깨비가 떠난 날에 산 정상의 호수를 찾아 제사를 지냈고 도깨비와의 추억을 이야기로 전해 내려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도깨비의 눈물 호수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먼 곳에서도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호수 위로 도깨비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망이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듯한 모습으로. 도깨비는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마을과 함께 살아갔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조선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조선시대 마을을 지켜준 수호 도깨비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흉년과 역병으로 고통받던 마을에 나타난 도깨비가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 함께 살아가다. 마지막에는 자신을 희생하여 영원한 보호의 상징을 남긴 감동적인 전설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도깨비는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과 교감하고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지요. 다음 편에서는 도깨비의 눈물이 담긴 호수 전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도깨비의 눈물로 만들어진 호수에 얽힌 또 다른 감동적인 전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조선시대 전설과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들어보고 싶은 전설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